오늘의 본문 말씀 가운데 8절 말씀만 제가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다시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멘. 성경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 39권과 신약 성경 27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장수로 살펴보면 구약은 총 929장, 그리고 신약은 총 260장으로 총 1189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절까지 살펴보면요, 구약은 약 2만 3천 절 이상, 그리고 신약은 8천 절 이상이 되고요, 합쳐서 총 3만 1,000절 이상의 구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성경 구절들 가운데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가장 인기 있는 그런 구절은 어떤 말씀일까요? 물론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 내용을 조사할 수는 없겠지만 꽤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있습니다. 미국 최대 인터넷 성경 사이트인 바이블 게이트웨이에서 몇 해 전에 전 세계 242개국에서 총 15억 회의 검색 결과를 가지고 그 검색 결과를 분석해서 1위부터 10위까지의 그런 결과를 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검색하였다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고 즐겨보는 말씀이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과연 어떤 말씀이 1위를 차지했을까요? 여러분 좀 쉽게 생각하시면 답을 찾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정답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혹시 처음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하다가 오늘의 본문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고 또 제가 쉽게 생각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로마서 5장 8절이 더 인기가 있나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사람의 말에 쉽게 현혹되지 않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이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이유는 이 말씀 가운데 기독교의 진리, 복음이 너무나도 잘 녹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들에게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단 한 구절의 성경 말씀을 전할 수 있다라고 제안한다면 우리는 누구라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선택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가운데는 이처럼 한 구절 안에 복음에 대한 내용을 담아내고 있는 여러 구절들이 등장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리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은혜가 되는 것은 이런 다양한 구절들을 통해서 다양한 관점들을 바라보는 가운데 서로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완성되어져 가는 그런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이 말씀이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도 그러합니다. 역시 복음에 대한 내용을 이 한 구절에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된 것과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두 말씀이 서로 대비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에 대해 더욱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달아 알아가게 됩니다. 이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가운데 특별히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이 한 구절 안에, 이 한 문장 안에 우리라는 단어가 무려 3번이나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 자체가 조금 어색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 어색함 때문에 혹시나 이 헬라어 원어를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 문법의 차이 때문에 조금 이런 변형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더라도
우리에 해당하는 단어가 정확히 3번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말씀을 기록한 저자가 가지고 있는 문장력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의심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이 로마서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설교 시간에도 이 바울에 대해서 잘 들었었는데, 이 바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당대 최고의 랍비로 칭송받던 가말리엘의 수하에서 배웠던 사람입니다. 율법적으로도 전혀 흠이 없고 학문적인 배경도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던 거죠.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 바울에 대해 비방하던 사람들이 이 바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그런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바울을 대면했을 때 약하고 말도 시원하지 않다라면서 바울에 대해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바울에 대해 비방하기 위해 몰아가는 이들마저도 바울의 편지에 대해서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바울의 편지들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이 로마서는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시에 세워진 로마 교회를 1차 수신자로 하여서 기록되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세계의 중심이었던 도시입니다. 다양한 문화와 철학이 그 도시 가운데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세워진 이 로마 교회는 소수였지만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 그리고 다수의 이방인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문화와 철학이 공존하는 곳에 살아가면서 신앙을 지키고자 했던 이들, 그 가운데 여전히 율법주의적인 신앙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유대인들과, 그리고 복음은 받아들였지만 과거 방탕한 습관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이방인들, 어려운 상황에서 신앙을 지켜가는 동시에 이 정반대의 모습과 상황을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이들에게 올바른 교리와 삶의 적용을 제시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바로 이 로마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죄는 무엇인지, 믿음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율법과 은혜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등등 핵심적인 신학적인 개념들을 매우 종합해서 체계적이고 매우 철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들을 살펴보면 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 우리라는 표현이 3번 반복돼서 표현되는 것은 어떤 실수나 오류가 아니라 바울이 어떠한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강조점을 두기 위해 이렇게 3번 적었다라고 보는 것이 올바른 관점일 것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우리에 대해서 그를 믿는 자라고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서는 우리에 대한 내용이 반복되고 강조되면서 당시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복음에 대한 또 다른 관점을, 그리고 그 관점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를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 과연 바울이 강조하고자 했던 내용은 무엇일까요? 우리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각각의 3 단락을 통해 한번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는 표현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표현 그대로 우리들은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단절 상태에 놓인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앞선 6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상태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이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고 경건하지 않은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연약함에 대한 표현, 그리고 경건하지 않은 자라는 표현은 8절에 나오는 이 죄인과 수평적인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가 죄인이라는 그 표현 안에 우리가 경건하지 않고 연약한 자였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경건하지 않은 자라는 말은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한 연약하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은 연약하다라는 그 표현을 들으면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상대적으로 약하고 힘이 없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원래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연약의 의미로 이 말씀이 쓰인 것이 아님을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연약하다는 뜻이 아니라 전적으로 무능하다라는 의미가 그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즉, 영적으로 무능해서 우리 스스로는 그 어떤 노력도 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구원에 대해서 이미지화해서 생각할 때 이런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쓰러져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친히 그 손을 내밀어 주셨을 때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그 손을 맞잡는 그런 상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다가오셔서 손을 내미신 것은 맞지만 우리는 그 손을 내밀어서 맞잡기는커녕 손가락 하나도, 손끝 하나도 까딱할 수 없는 전적인 무능의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친히 다가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성령으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주님을 마주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편하게 구원에 이르도록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상태였던 것이죠.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러한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표현 대신에 우리가 그분께 아무 쓸모가 없을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능력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신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를 포함하는 이 단락을 통해서 무능한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단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라는 표현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알려줍니다. 6절 말씀이 첫 번째 단락을 뒷받침해 줬던 것처럼 또한 7절 말씀이 이 두 번째 단락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의인을 위해서 죽는 것도 쉽지 않고 극히 드물게 선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하는 경우도 가끔씩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돌아보더라도요,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그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전 세계적인 뉴스가 되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회개하면서 감동받고 함께 공유하면서 그 이야기를 나눌 정도로 그 일이 참 드물게 일어납니다. 하물며 그 대상이 죄인이라면 누가 더더욱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려 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의인이나 선인이 아닌 죄인들을 위해, 바로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을 뿐 아니라 가장 비참한 십자가에서 가장 어두운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인과응보적인 생각에서 만약에 어떤 죄인이 의인을 대신해서 죽는다라고 하면 그 죄인이 할 수 있는 그 마지막 선행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의인의 입장에서 참 잘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의 실현이라고 우리는 믿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들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신 것은 아무리 논리적으로 생각해보고 이해해보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정의를 뛰어넘은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셨고 이 두 번째 단락에서는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죽으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를 포함하는 단락에서는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단지 자신의 선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도 아니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동정심에서 비롯된 그 작은 배려로 우리를 살려주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본문에 쓰인 사랑이라는 단어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가페입니다. 연인 간의 사랑이나 친구 간의 우정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이기심이 없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무조건적인 신적인 사랑이며 이것은 하나님만이 가지실 수 있는 고유한 사랑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고요. 이 세 번째 단락을 통해 우리를 향한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능했던 우리, 그리고 우리를 위한 죽으심, 그리고 사랑의 확증, 이러한 강조점들이 담겨져 있는 이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 이 우리를 향한 복음의 말씀이 바로 지금 이 시간 2024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일까요? 우리는 전적인 무능의 상태에서 구원을 입은 자로 그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많은 무력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대립과 갈등, 점점 더 악해져만 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무력감에 빠지고 맙니다. 올 한 해 있었던 몇 가지 이슈들, 주요한 이슈들을 살펴보면요. 연초부터 계속되었던 의료 공백 사태, 그리고 기술 발달의 그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AI 디지털 성범죄,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이후에 이어지는 탄핵 정국, 경제 성장률 저하 등이 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뉴스는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나마 좋은 뉴스라고 하면 한강 작가의 우리나라 첫 노벨 문학상 수상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계속되어지는 그 정치적인 갈등 속에서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자연 환경이라도 더 나아지면 좋으련만 계속되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너무나도 무덥고 유난히 길었던 그 여름의 폭염을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기예보에서 어떤 전문가들은 머지않아 최고의 한파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그런 예보를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답답하고 막막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무능했던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땅에서도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는 환난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환난을 통해 인내를 이루고 인내를 통해 연단을 이루며 연단으로 소망에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깨달을 때 믿음의 눈으로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온전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적인 무능의 상태였던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께서 다시금 무력감에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위로하시며 인내와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사회가 전반적으로 어렵고 힘들었던 만큼 우리 개개인의 삶도 그리 녹록치 않은 2024년을 보내었습니다. 여러분들 참 많이 힘드셨을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 가정 안에서나 여러 관계에서, 또한 예상치 못한 질병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이의 상실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여러 사건 사고들과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여러 어려움 가운데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여전히 많이 계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단지 먼 하늘 위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만 계신 신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기에 이 땅의 아픔과 슬픔 가운데 때로는 애통하기도 하시고 우시기도 하셨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경험하신 예수님이시기에 우리와 아픔과 슬픔도 잘 아시고 지금도 곁에 계시며 함께 눈물 흘리고 계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십니다. 많이 힘들었지? 라고 물으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간구하는 가운데 위로함을 누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의가 사라져가는 이 땅에 정의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통한 더 큰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며 더욱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원어를 살펴보면 사실은 확증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글 성경에 보면 과거 완료형으로 확증하셨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헬러의 원어에는 사실 현재 시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확증하셨다가 아니라 확증하신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확증하고 계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마지막 강조점인 사랑의 확증이 지금의 우리들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은, 그리고 위로가 되는 것은 죄인 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놀라운 사랑이 2000년 전 십자가 사건을 통해 마무리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들에게도 계속해서 흐르며 완성되고 또 완성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다시금 그 사랑을 깨닫고 위로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결국 오늘의 말씀 가운데 3번 반복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사랑하시며 계속해서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에 사랑이 3번이나 반복되는 것도 이러한 말씀의 의미를 담아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깊이 깨달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실 사랑, 성령 안에서 소망을 갖게 하시는 사랑, 정의를 뛰어넘는 공의의 사랑,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기며 이제 며칠 남지 않은 2024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모든 정의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확증해 주고 계시기에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다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은 2024년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2025년에도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이제는 넘치는 그 사랑을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영적 여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쁨 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